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가장 축복된 길,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 누림이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이 시간에 붙잡으려 합니다. 랩런트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랩넌트 대회 1강 메시지죠. 이 기업의 비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랩넌트는 살아가는 힘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때 칠판에 쓰셨던 번호는 조금 복잡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리셋을 했습니다. 주신 메시지, 세계 랩넌트 대회 1강 메시지 정리를 제가 새로 해봤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칠판에 쓰시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제목도 사실 이거였거든요. 살아가는 힘을 가져라. 랩넌트는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고등학생들 지난주에 모의고사 쳤다며. 이번 그 모의고사 화요일이었나? 화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모의고사 화요일. 얼마나 빡셉니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아마 그 모의고사. 근데 아직 중간고사 시작 안 한 데도 있대.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대. 여러 현장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바로 기말 들어가야 돼. 얼마나 빡빡합니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랩런트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공부뿐이겠어요? 인간관계 고민이 얼마나 평소부터 지금보다 많겠어요. 교회에서 갈등하고 고민되는 일도 계속 나와. 집에서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환경에 처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랩런트는 그 속에서 핑계를 없애야 됩니다. 살아가는 배경, 살아가는 환경, 아, 우리 집은 이래서 안 좋고, 나는 이래서 뭔가 불리하고, 나는 이래서 너무 손해보는 게 많고, 말은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나를 바꾸지 못해요. 그걸로는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핑계 대는 인생은 현장과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핑계를 버려버리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핑계 대는 대신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24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24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죠. 이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가는 힘이 나옵니다. 뇌가 살아나면서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서 결단과 결심으로 연결이 되어서 실제 현장에서 행동으로 바뀔 때 이게 뇌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현장에서 움직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한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알게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일곱 랩너트처럼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일곱 렘넌트는 이것을 알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일곱 번 재앙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나는 어느 라인에 설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일곱 렘넌트가 받았던 응답의 대열로 가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힘을 렘넌트 때부터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겠죠. 시편 127편 3절에는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후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후대가 곧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스라엘의 후대 그리고 237 나라의 후대 5천 미전도 종족의 후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 곧 여기서는 이스라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우리 가문, 우리 현장, 우리 교회. 나를 살려라. 우리나라를 살려라. 내가 있는 그곳을 살려라. 그러면 237 나라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고 5천 개 미전도 종족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느냐? 후대를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후대가 무엇을 가졌을 때 여호와의 기업이 됩니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복음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이 길이고 진리고 이 복음이 빛이라는 것을 아는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으니까. 복음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현장에서 응답받는다.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면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기도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일곱 렘넌트는 이 기업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누렸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린 거죠. 렘넌트가 지금 힘을 기르면 세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 여호와의 기업이 후대인데 어떤 후대냐? 이스라엘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들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복음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도의 비밀, 이 복음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현장에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시죠. 하나님이시다. 기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정확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이것을 누리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왜?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세계 살릴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려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써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오직이 보입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보고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불신 연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과 함께 계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오직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오직 세계복음만 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고 있는 내 공부의 유일성으로 역사하시더라. 그걸 하고 있는 나의 기능의 유일성으로 역사하시더라. 꼭 공부만 해야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일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미용일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뭐 연애 이쪽 연애 그러니까 그 예능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림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러니까 수많은 현장들이 있다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거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랩런트를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역사 안 일어난다고 영원히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다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함부로 하지 마라. 판단 함부로 하지 마라. 제한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자기 틀이 강하거든. 오래된 틀들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이게 너무 세거든.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이거 가지고 자꾸 제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제한에 사로잡히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무너진 삶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게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한 번 무너졌다, 한 번 잘못했다, 그건 그거 가지고 완전 낙인 찍어가지고 영원히 재기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 안 합니다. 함부로 평가 안 하고 함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일수록 더 할 거예요. 불신자들일수록 일단 문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패고 보는 거야. 나도 같이 팰래. 이렇게 해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돌 들고 달려들고 어디 때릴 사람 없나? 이래가지고 막 누가 잘못했다던데 이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패고 봅니다. 돌 던지고 푼다니까. 보통 그게 전문성입니다. 한국 사람 종특이라고. 일단 누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멍석부터 말고 본다. 이게 한국인 특징이 옛날부터 특징이래. 그래서 불신자들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보고 너무 함부로 제안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비하신 유일성이 다른 곳에서 어느 날 나타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예비하셨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것과 돈 잘 버는 것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 하느냐? 그건 달라요. 진짜 다른 얘기예요.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투자하면은 다 말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뭐 제일 큰 회사 S전자 뭐 이런 회사 지금 주가가 꼬라박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랩런트들이나 뭐 이렇게 좀 대학생들 만나보니까 투자했는데 손실을 너무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투자했대. 그래서 아 그래 몇만 전자일 때 들어갔어요 하니까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골고루 들어갔대. 지금 5만 전자거든. 이래가지고 곤란해 난리 났다니까. 공부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사실 뭐 일반 백성들이야 뭐 알겠어요. 진짜 뭐
이 전자 망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갔지. 근데 망하고 있네. 근데 그 전자를 꼬라박도록 만들고 있는 분이 공부를 못한 분이냐? 아니야. 한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들어가가지고 회사 다 망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그건 지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 나타나면 언제 역사를 할지 몰라. 한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랩런트가 듣더니 갑자기 끼어든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저도 같이 얘기해도 돼요? 이러면서 자기 투자 간증을 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 랩런트가 뭐 투자 이쪽에 전문성을 가진 뭐 전문인으로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 친구가 그냥 전공이 완전 다른 거거든. 그래서 뭐 공부를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 나 깜짝 놀랐다니까. 되게 깊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야. 자기의 룰이 있대. 유튜브를 볼 때 그래서 막 슈카월드 이런 거 안 본대 자기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막 우리 슈카 보는데 보면서 나는 뭐 투자를 안 하니까 상관없지. 나는 낄낄대기만 하는데 그래서 주식에 뭐 주식 투자의 핵심 뭐 두 가지 격언이 있다고. 첫 번째는 국장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를 잊어버리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락방 가서 농담했더니 권사님이 듣고 다음 주에 다 팔았다고 목사님 얘기 듣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농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 편하게 하고 있죠. 그냥 투자할 돈이 없어서 네, 저는 마음 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막 슈카 이런 거 봐도 맨날 막 낄낄대면서 막 얘기 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랩런트는 자기는 경제 유튜브를 안 본다는 거야. 그럼 뭐 보냐. 그냥 흐름을 본대. 문화 흐름, 정치 흐름 뭐 이래가지고 세상 흐름을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한대. 그래서 어떨 때는 40일 집중을 했대. 투자를 하고 40일 동안 주식창을 들여다보지 않았대. 40일 집중.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다 가만히 있어. 40일 이후에 응답받고 나서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성령님도 잘 받는구나. 난 전혀 몰랐어. 그래서 막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 지난달에 처음으로 수익 낸 거 가지고 11조 했는데 70만 원 11조 했대. 이야, 이 악한 시대에 그렇게 수익이 나냐. 진짜 다시 보이더라니까? 아니, 그냥 공부하고 별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친구인데 너무 철학이 확고하더라고. 특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해 줬다니까. 너무 영적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유일성 어디 숨겼는지 몰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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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발견되어서 따라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재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24 기도를 가지고 계속 누려라. 나의 기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답을 다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나의 행복은 그리스도. 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서 사울 임금하고 다윗 왕하고 차이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냐? 아니라니까요. 사울 왕이 나쁜 짓 많이 했냐? 뭐 대놓고 나쁜 짓 한 거 별로 없어요. 사울 왕이 나쁜 짓 했다고 하는 것, 어, 그 제사 마음대로 지낸 거. 제사를 자기가 지냈어. 왜냐? 이스라엘 군대 출정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출진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되는데 제사 지낼 사무엘이 늦었어. 누가 잘못했냐? 사무엘이 잘못했지. 사울 왕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내가 직접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전 뭐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 그냥 불신자가 봤을 때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도 아니야. 늦은 사무엘이 잘못이지. 사무엘이 왜 이러냐면서 화내는데 자기가 안 늦었어야지. 그냥 불신자 볼 땐 그렇다고. 근데 왜 문제입니까? 영적인 것을 놓친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 여기서는 왜 뭐가 잘못이죠? 전쟁 나가기 전에
국가 의식 치러야 되는데 그 의식 치를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지금 늦다. 그러면 일단 빨리 해놓고 가자 이거거든. 영적인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주인, 우리 군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라보자. 진짜 하나님 주시니 은혜 받고 힘 얻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지 이건 거야. 구분이 되세요?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근데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도 잘못도 아니야 솔직히. 사울 왕이 뭐 잘못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 있잖아요. 불륜 저지르고 그다음에 살해 사주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문제 큽니까. 쪽팔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쓰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울 임금의 목표와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된다니까요. 나라가 발전되려면 왕권 강화는 필수다. 근데 왕자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왕의 가문을 지키고 왕권을 지켜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왕권에 방해가 되는 요소 있다?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방원 같은 사람이 다 제거하잖아요. 에이스들은 다 제거하잖아. 세종대왕 자기 후계자로 삼아놓고 그 부인 가문을 다 숙청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하는 일들이라니까. 근데 사울왕도 그거 한 거야. 왜냐? 왕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봤을 때는. 다윗은 그게 달라요. 나는 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하니까 나는 왕을 두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는 왕이어도 상관없고 왕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의 행복은 왕 자리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데 방해된다면 나는 왕자리 없어져도 괜찮다. 없어지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요 마인드야. 요게 달라. 여러분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정말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하면 돼요. 이렇게 여호와를 누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누리잖아요. 이러면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일곱 렘넌트가 누리는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부름받아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노예로 간 그곳에서 세계복음화 준비하고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5천 종족 살리는 응답까지 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게 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세계 살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이랬더니 12장 1절에서 아니지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세계 살리고 5천 종류에까지 영향 끼칠 수 있는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영향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살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살릴 수 있는 미스바 운동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서 전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거죠.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낼 만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드디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느냐, 어떻게 237, 5천 종족 복음화로 연결되느냐,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기업을 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일어날 것이다. 그루터기 일어날 것이다.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계 살릴 것이다. 이랬더니 이 언약을 전달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을 정하고 언약 붙잡고 세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6장 10절에서 22절 천사가 동원되면서 전 바벨론, 전 페르시아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의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그렇게 언약 붙잡은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잖아요. 세계 복음화도로 문을 여셨잖아요. 어디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로마까지.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서 세계 복음화 할 때까지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 언약 잡는 그것이 현장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전부 연결될 겁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취로 전부 연결될 겁니다. 이게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전도자들, 성경과 교회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누린 내용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붙잡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세계 살릴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을 두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과정 통과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오늘 언약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렘넌트는 문제, 갈등, 위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답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면 피합니다.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도망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살려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렘넌트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를 알고 재앙 막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학으로 가겠죠. 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회로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특성화고 나와서 빨리 현장 가고 중직자 되는 라인을 밟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나와서 취업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뭐 자격증 따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친구들 절대로 주눅 들지 마세요. 대학 가는 랩런트들 또 대학에서 이유를 찾고 가세요.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좋은 대학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세계복음 하시고요. 나쁜 대학 가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주눅 들지 마세요. 세계 살릴 자리가 그 대학입니다. 나중에 나와보면 대학 간판 의미 없습니다. 성과가 중요하지. 어떤 퍼포먼스냐 중요하지. 무슨 대학 나왔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게 성공으로 바로 연결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현장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왔다 하고 그냥 붙잡으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 재앙을 막을 것이다. 나는 이 대학에, 나는 이 직장에, 나는 이 지역에, 나는 이 나라에 재앙을 막을 것이다. 전도자 한 사람이 있는 이상 이곳에 재앙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답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흐름이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공 이후의 것. 응답이 아니라 응답 이후의 것. 그 다음의 것이 보일 거예요. 현장에는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성공자의 자리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성공자라는 그 자체에 도취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에 흥분하고 그 역사에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을 보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에 성공자는 많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자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만약에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저 사람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패했다라고 본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 천국에서는 쌓였을 겁니다. 천국에서 더 크게 쌓였을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못 누렸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갚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좋은 것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이지만 저는 그게 부럽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역사 일어나고 대단한 성공하고 대단한 부를 과시하는 것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 영원한 것을 오늘 앞당겨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과 포럼의 주제 나는 살아가는 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를 것이냐 이걸 가지고 각 팀별로 현장에서 또 포럼해 보시고요. 온라인에 있는 렘넌트들 남으면 같이 포럼할 거니까 포럼하실 분 같이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담 가지실 건 하나도 없고요. 광고 말씀도 같이 드리면 다음 주는 10월 마지막 주고요.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넌트 데이 강남 지회선 참사랑교에서 서울 동남 지회에서는 임마누엘 서울교에서 각각 특강이 있고요. 그래서 특강 내용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인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체육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청신연합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게 다음 주에요. 그래서 의정부 반석교회에서 앞에 있는 솔매중학교 2년 동안 했었죠. 올해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되 참여 안 하시면 제가 잠깐 부끄러우면 됩니다. 하지만 뭐 저는 부끄러워도 뭐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지금까지 신청자가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세계를 살릴 한 사람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광고 나가니까 좀 더 많이 신청하겠죠. 당장 다음 주라는 걸 저도 오늘 알았어요. 당장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톡방에 신청 광고 나갈 때 그때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래야 간식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적게 온다. 괜찮아. 나는 뭐 적게 오면 어떻습니까? 적게 오면 옆에 청신에 꼽사리 낄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같이 많이 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축구 좋아하는 남자들 오셔가지고 축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는다. 다음 주에는 신학원이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체육대회입니다. 다음 주 11월 2일 날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랩넌트들은 체육대회 참여할 랩넌트들은 미리 알려주셔서 의정부 반석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단톡방에서 그 공지가 뜰 겁니다. 그렇게 시간 봐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당연히 체육대회를 가야 되겠으나 갑자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내가 어디를 다쳐서 체육대회를 못 가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꼭 랩넌트 데이 특강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별히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요. 지금이 제 시계로 4시 15분입니다. 아직도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참 죄송한데 5분 남았는데 5분 더 설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보통 짧은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치고 10분 정도 포럼 하시고 4시 25분에 이 자리에서 팀장 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까지 포럼 하시면 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알고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렘넌트의 평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으로 24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팀별로 포럼하시겠습니다.